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큰 심판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7 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 이렇게 큰 심판들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 나팔 중에서도 7째 나팔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세상의 상황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세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보고 있는 세상은 어땠느냐? 요한계시록 9장 21절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요한이 알게 됐죠. 또 어제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이 두루마기의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10장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이고 또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정말 꿀같이 달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듣기에는 정말 말씀이 꿀같이 달고 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서 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순종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다는 거야? 여러 가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또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여러분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장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을 누가 하라고 하는 겁니까?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교회들이 다시 말씀을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 2절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어요? 2절을 좀 오늘 말씀에 2절을 좀 보시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좀 보세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룩한 성이 나오잖아요. 이 21장의 거룩한 성은 어떤 성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또 영화롭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에서의 거룩한 성은 우리가 보게 될 완전한 교회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의 모습이기는 한데 우리가 읽은 11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의 거룩한 성은 어떤 성일까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는 어떤 데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의 모습. 여전히 교회 고난 중에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1260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42달이니까 여러분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42 곱하기 30을 하면은 1260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1260일은 뭐냐?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 때에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이 42달 1260일은 구약에서도 여러분 등장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구약의 124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한 때, 두 때, 반 때 이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때는 1년을 이야기합니다. 두 때는 2년을 이야기하고 반 때는 6개월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년과 2년을 더하고 6개월을 더하면 총 3년 6개월이 나오잖아요. 3년 6개월은 42개월. 아까 이야기했던 42개월이 나오고 1260일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구약에 등장했던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이 한 때, 두 때, 반 때, 그리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42달, 합해서 똑같은 기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될 기간. 그러나 그 기간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4절, 오늘 말씀의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기름을 내는 그런 나무. 또 촛대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이야기해도 촛대는 어디를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촛대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 기름을 대야 됩니다. 여기서의 그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결국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대가 어렵고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빛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조금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5절의 말씀. 5절에 중간 좀 보시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내리고 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선지자 중에 누구 선지자가 생각이 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 하 1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분을 찾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말씀을 찾았는데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너희 50명을 사르리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왜 불이 내렸느냐?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 누가 보냈어요? 왕이 5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그때 그들이 불을 받아서 다 죽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어떤 때냐? 엘리야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언제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한 때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 때, 출애굽 전에 모세 때 열재앙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어떤 공통점이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왜 구약 때, 모세 때 또 엘리야 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 때는 애굽 왕 때였습니다. 또 엘리야 때는 아합 왕 때였어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모세가 간 애굽의 바로의 때,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던 아합의 때는 어떤 때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는 그런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 교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교회의 사명은 악과 죄에 휘말리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42달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 이어야 되느냐? 감람나무요 촛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말세여서 믿는 자들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점점점 심해져 가겠지만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을 넣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말세의 때에 갈수록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어두움에 눌리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또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고난이 심해져 가지만 우리는 빛으로,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